드리시고 부활하신 거룩한 부활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많은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부활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월 11일 공동후에 첫 번째 신문이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판사님에게 은혜 주시사 반드시 공동회가 개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은혜 가운데 공동회가 개최되게 하시고 출석 공동회 위원회 3분의 2가 찬성함으로 반드시 교회 정당과 운영 규정이 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정식 담임 목사님이 선출되므로 교회의 분열과 다툼이 순식간에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 평강제일교회 사랑과 평화와 화평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가지 우환질과 병마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엎드려 싸우니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박영경 권사님과 김지아 딸 그리고 김영자 권사님이 교회 안에서 폭행을 당하여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가 주셔서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구토가 사라지게 하시고 어지러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병상에서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생명 양식은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인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 13장 30절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설명회가 있는 관계로 제가 말씀을 가능한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이 무엇이냐? 천국은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분명히 제 밭, 자기 밭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그 중에 가라지가 있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 보니까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밭에 가라지를 뿌렸던 것이죠. 이 제밭, 자기 밭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다면
가라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가라지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로 가라지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가라지는 언제 정체가 드러납니까? 가라지를 뿌려도 싹이 나고 자랄 때까지는 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라지 열매가 맺기 시작할 때, 결실할 때 가라지의 정체가 나타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26절 말씀 보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싹이 나고 결실할 때, 열매가 맺어갈 때에 가라지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가라지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가라지들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할 때입니다. 노아 때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말씀 보니까 인자 임함은 노아 때를 같다 그랬죠. 그런데 노아 때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직전에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니까 죄악이 환영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영은 가득 차서 흘러넘친대요. 창세기 6장 11절에는 강포가 가득하다 그랬죠. 강포는 폭력입니다. 폭력.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직전에 폭력이 난무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라지가 여기저기 나타나는 때는 죄가 가득 차서 넘치는 시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악이 최절정에 이르는 때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가라지를 바로 뽑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라지가 여기저기 준동하고 보이기 시작할 때 뽑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말씀 보세요.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가라지 뿌리는요, 알곡의 뿌리랑 얼키설키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가는 알곡까지 뽑혀가지고 알곡의 열매가 막 맺어지려고 그러는데 거둘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들도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라지를 한꺼번에 다 묶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버리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죠.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가라지를 이렇게 묶는 걸 봤을 때 가라지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가라지가 기성을 부리고 여기저기 나타나서 활동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가라지들을 한꺼번에 처리하시는 날이 도래합니다. 오늘도 그 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끝까지 알곡으로서 열매 맺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그렇다면 누가 가라지들입니까? 마태복음 13장 40절에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살라라 그랬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41절에 그 가라지들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또 하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지가 누구입니까? 첫째로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죠. 넘어지게 하는 헬라어로
스칸달론, 이것은 올가미, 덧, 함정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올가미를 놔가지고 짐승을 잡듯이 남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 남의 영혼을 죽이는 자들이 넘어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거치게 하는, 역시 헬라어로 스칸달론이 사용되고 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말씀을 거스리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분열시키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라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양손 양발이 달리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에 채찍에 맞으셔서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몰라서 죄 짓는 것이니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됨이고 화합이고 화목이고, 그리고 남의 허물까지도 덮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오고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불법, 법이 없다, 이런 뜻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저희 교회를 세우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가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법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르쳐 주신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서,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피눈물로 키우신 다른 교회 1명과 3,000명 손도 안 바꾸겠다. 교역자는 우리 교회 교역자 1명과 다른 교회 10만 명을 줘도 안 바꾸겠다 그랬는데, 그런 교역자들을 무작위로 징계하고 자르고 교회에서 내쫓고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 그것이 불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보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 행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으니 너희들은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이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닌지 스스로 점검하는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알곡이 되어서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지키고 후속사 말씀을 지키는데 생명 바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알곡과 가라지의 최후 차이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가라지는 풀무불에 들어가죠. 마태 13장 32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이 풀무불은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을 가리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지옥불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알곡은 해와 같이 빛이 납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진짜 의인입니까? 하나님이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각자 자기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나라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남의 아버지 나라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 나라. 하나님과 내가 정확한 영적인 부자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됩니다. 빛나리라 헬라어로 에클람포. 이것은요, 안에서 밖으로 막 빛이 퍼져 나온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안에서 빛이 밖으로 막 뿜어져 나옵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원로 목사님 설교하셨지만 이 젊은 사람들은 피부가 탱탱하니까 이렇게 꼬집어도 금방 복원이 되잖아요. 근데 나이 먹을수록 몸에서 물기가 점점 없어지니까 이걸 이렇게 당겼는데 복원되는데 한참 걸려요. 나이 먹을수록. 그러니까 우리 몸이 갈수록 후패지는 거예요. 주름살은 늘어나죠. 김이 주근깨도 늘어나죠. 허리가 점점 굽어지고 키도 점점 작아지지. 몸에 힘은 없어지지. 조금만 무슨 일이든 피곤하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때가 반드시 도래한다. 그래서 진짜 의인들은요, 얼굴이 밝은 거야. 우리는요, 아무리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얼굴이 밝습니다. 왜? 남을 사랑하고 기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속가지에 어떻게 다 트집 잡고 남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냥 분열시키고 고소 고발 불이익당한다 그러면서 남발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굴에 빛이 없고 점점 얼굴이 죽어갑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에 우리가 다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라지는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알곡은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가라지가 누구입니까? 남을 넘어뜨리고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가라지입니다. 오늘도 가라지 자리에 가지 마시고 끝까지 알곡이 되셔서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각자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변화되어 해와 같이 빛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힘도 없고 또 물질도 없고 배운 것도 없습니다.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에게 늘 짓밟히고 핍박을 당하고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쫓겨다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주님을 홀대하며 이리저리 도망다니시고 감람산에 바람을 이불 삼아 잔이슬을 음식 삼아 피눈물로 기도하시던 주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모든 사회자 패널들에게 은혜 주시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